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도면한 자가 40여 명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송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보내고 오게 하라. 우리는 누가 가까이 저희를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하나님의 부장을 청하여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이 하라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니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올라가서 주님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가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들의 조상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주를 소망하고 지금보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함에 대하여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부장을 불러 이르되 밤새 삼시에 가이사랴 같이 갈 보병 200명과 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현재하는 이르시되 글라디오의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지게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이기를 알고 내게로 보내고 와서 변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위기까지 왔죠. 유대인들 중에는 그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독한 사람들도 있잖아. 바울이 말하는 걸 보고 분노가 찼든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결의가 그러니까는 이런 걸 보면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께 바울이 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사울도 그랬던 거죠. 스데반 죽일 때 하나님께 해를 되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고 또 오늘 바울이 예수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내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내일 이제 바울에게 좀 더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공회로 초청을 해놓고 아마 들어온 길목에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사단의 관계나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단의 관계나 위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가라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그 일을 누가 알았냐면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죠. 생질이 알게 되고 그것을 바울에게 얘기하고 또다시 백부장, 천부장에 대해 이야기해서 알게 되고 그 천부장이 이제 자기 손에게서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천부장도 유대인이잖아요. 돈 주고 산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의 통속으로서 유대인의 성격을 알거든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런 거 되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바울 이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서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죽이려면 이렇게 쉬운 얘기로 죄진 건 없고 자기들끼리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사람을 형벌 내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총독에 보내니까 총독님께서 알아서 좀 처리하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 외적인 사건은 이 사건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바울이 여러분 세상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섭리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해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 목적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다 그러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그래요.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목사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때려치고 와서 장사하면 될까 안 될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목적은 내가 이걸 쓰려고 너를 보낸 건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어떤 환경 조건을 만들어서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목회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 틀 안으로 나를 어때? 끌고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 여건에 따라서 내가 하는 삶의 방법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끌고 가는 거. 바울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바울을 통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바울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떤 이렇게 휴지를 하나 만들었다면 이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게 쓰여져 가는 과정,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딱 서 있는 게 복음을 어디에서까지 전하면 로마에서 왕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런 말했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뭐를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막 뿌리는 거야. 이 사람은요, 가기만 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야. 어디든지. 그냥 잘 알든 모르든 그는 어디든 예수의 복음의 씨를 막 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나 맺혀서 그 열매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넌 뿌리는 게 네 섭리,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부지런히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계획이고 뜻이고, 그게 섭리.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섭리에 안에. 오늘도 이런 거죠. 여러분 진리기독교의 성도가 됐어. 그러면요,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쨌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의 기독교회를 세우고 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래요. 난 여기 조금 다니다가 저쪽에 가서 놀 거야. 저쪽에 교회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행하실 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인간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어떤 내가 목적이 성취가 아니고 날 잘 안아주고 뭐 내가 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어때요? 그 섭리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어떻게 잘할 거냐 이게 문제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뭐 잘해서 멋지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룩하려고 뭐 하시냐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제 몸에 이렇게 팔다리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몸은요 뭐든지 내가 정한 내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이게 기분 나쁘다가 팔이 뚝 떨어져. 어떻게 해? 여러분 기능을 잃어버리고 썩어버려. 우리는 진리의 기둥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지체라고 생각해요. 지체는 지체답게 가야 돼요. 그 지체가 기분 좋다고 붙어있고 기분 나쁘다고 떨어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몸에 이렇게 지체가 있지만 그래도 제일 지저분하다 하는 게 발이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발이 있어야 걸어다니지. 발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발이 얼마나 그래서 맨 밑에 있어서 천대받아 더럽다고. 응? 예를 들어서 얼굴은 맨 위에 있다고 그래서 그냥 언제나 그냥 여러분 얼굴만큼 발에다 신경 써요? 응? 발에 신경 안 쓰지? 그냥 기껏해 한번 닦아놓고 응? 사람들도 이렇게도 얼굴은 저게도 발은 잘 안 만지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근데 발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발 기분 나쁘다고 발가락 하나만 잘라봐. 얼마나 좋겠고. 여러분 발가락 하나 자르니까 찌뚝찌뚝거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진리의 기둥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구원의 역사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내가 주어진 일을 버리고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보세요. 어떤가. 오늘 내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하고 내가 기분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까 제가 지체 얘기했던 기분 좋아서 붙어있고 기분 나쁘서 떨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야 돼? 섭리 안에 있어야 돼. 그 섭리를 잘못 생각하고 내 생각이 어제도 제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내 기분이 하나님 기분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또 딴 데로 가라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지만 주의 종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나는 내가 여기서 죽는다 이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곳에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뭐예요? 이게 지체가 돼야 돼요. 아무리 내 몸에서 내 지체가 1000대를 받아도요. 그래도 이 몸뚱아리는 나야. 그리고 죽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런 모습을, 바울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갔느냐, 내가 사는 날이 한 80년 살아도 그 섭리 안에서 살았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이고 네가 얼마나 내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 한 탓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넌 그것에 얼마큼 합당하게 했느냐 라고 그거 묻지요. 오늘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막 세계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야. 근데 바울이 난 그 힘들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 교회 차리고 목회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 기뻐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목적을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이방인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목적이 딱 정해져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거는 그것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적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생각과 뜻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때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멀으면 멀을수록요 자꾸 뭐가 생겨지냐면 오해가 생겨집니다. 사람은요 가까울수록 뭐가 생겨? 오해는 안 생겨요. 아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오해 안 생깁니다. 근데 멀어지면 어때요? 생각이 자꾸 어때요? 자꾸 내 안에 소설을 쓰게 돼.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생기는. 그때 이제 옆에서 마씨가 앉아가지고 자꾸 거짓말 집어넣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하나님도 똑같아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합니다. 아마 해보셨을 거다. 새벽기도 안 나오고 집에서 쿨쿨 잠자는 게 훈련이 저기 돼가지고 자꾸 자보세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생각이요 자꾸 멀어져. 그리고 자꾸 뭔 생각들은 세상 생각만 들어.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세상 생각만 들어. 나중에 무슨 생각들?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 가서 놀까? 어디서 즐길까? 이 생각 외에는요 다른 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면 너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그 섭리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복음 전도를 부리고 로마에까지 가는 과정이 나오죠. 이제 끝이에요. 끝까지입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에 오면 핍박받는다는 건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위해서 내 사명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바울의 목적은 내가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룩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뭐예요? 거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그래요.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하나님 곤란하시면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뭘 물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게 맞는 길이에요. 보세요.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 길로 가면 하나님이 얘기하고
깨닫게 하시겠지. 근데 오늘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우리가 좋은 길을 갈 때는 안 물어. 물어 안 물어요? 어디 놀러 가는데 하나님 놀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런 거는. 근데 내가 힘들고 죽겠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묻잖아. 그쵸?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면 그 길이 맞아. 그게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이게 뜻이 아닌가 보다. 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해. 성경에 보세요. 언제나 그런 유혹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부를 때 힘들어서 부르면 한 말도 안 하셔. 왜? 너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도 그때는 딱 알았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헤쳐나가라 그러는구나. 그럼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다음부터 주시고 다음 대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갈 방법도 찾게 하소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일을 가르면요. 이야 진짜 가기 전까지는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 같았는데 뜻 지나가고 보니까 오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런 과정의 여정 속에 쭉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잘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죠. 그가 그 섭리를 이룩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때요? 그를 붙잡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어제도 제가 수요일날도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도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하나님 섭리 팽개쳐가지고 내 길 간 사람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굴 도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귀해 안 귀해요? 귀하죠. 그 사람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법과 또 눈동자로 감찰하신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사단이 막 우리를 공격하고 막 치고 막 그럴 때가 이제 섭리 바깥에 벗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어리어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늘 섭리 안에는 못 자꾸 잘못 생겨서 빠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에어리어가 이런 게 있죠. 섭리가 이렇게 딱 돼 있어. 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100% 지킵니다. 근데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자꾸 울타리에 벗어나서 울타리가 멀어질수록 그 섭리가 지키는 게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지니까요. 에어리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는 완벽히 지키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는 부모가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죠. 근데 이 아이가 점점 멀리 가. 엄마 아빠를 멀리 떨어져. 심지어 가출해서 부산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야 돼요. 오늘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죽은 목숨이에요. 유대인 독종들이 그죠? 물도 안 마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 밤에 칼을 다 갈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바울을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바울을 그렇게 생지대를 듣게 하고 또 그 얘기를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듣고 감동을 받고
또 그 다음에 그것도 펠릭스한테 얘기니까 펠릭스한테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뭐래요? 죄가 없는 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지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바울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복된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루를 살고 인생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 살았던 것은 선한 싸움이다. 다른 게 선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친 것, 그것을 향해서 선한 싸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진짜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선한 싸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갈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섭리를 알아 몰라? 몰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섭리는 진리의 기독교 지체라고. 지체로 살면 돼. 무슨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지. 무슨 뭐 지금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또 물어. 가르쳐줘. 또 물어. 화나 안 나.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애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의 뜻을 알아 몰라? 아이들이 몰라? 알아. 근데 뭐 때문에 자꾸 애들이 벗어나냐면 지 욕망 때문에 벗어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지 욕망이 생기니까 안 하고 자꾸 딴짓하는 거야. 그게 표시가 없고 편하니까 노는 게. 그러는 거지. 자기 욕망에 끌려가는 거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래도 하는 게 뭐예요? 욕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섭리 그냥 보면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다 알아.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 근데 어때요? 하나님 가는 길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알아. 근데 그렇게 가기 싫어서 맨날 요하고 딴 길로 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아. 그리고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하셔. 그럼 그 길이 맞아. 오늘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 목적 안에서 그는 로마에까지는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주셨는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